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의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시험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평소보다 잘 보지 못해서 점수가 한 20점 정도 평소보다 떨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수능 시험이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20점 정도 오른 성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20점 정도 올랐는데 저는 20점이 떨어지니까 졸지에 40점 정도가 떨어진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 결과를 저는 수능 시험을 보면서 이미 내가 시험을 망쳤구나를 직감했고, 수능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재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점수가 나왔는데 재수를 결심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수가 나와서 저는 입시를 거쳐서 제가 나온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제가 원래 생각했던 학교보다는 조금 대학 서열이 낮은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학생이 된다는 기쁨도 별로 없었고 여전히 재수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학교에 기독교인들이 연합회를 만들었는데 그 기독인 연합회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한번 가보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있던 학교 기독인 연합회에서 여는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이었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저의 마음에 가장 많이 다가온 것은 그때 기독인 선배들이 저에게 불러주었던 축복송의 가사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때 그 찬양은 막 이제 대학교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을 통해 소개되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 찬양을 선배들이 신입생인 우리에게 불러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가사가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라는 가사였습니다. 당시 수능시험을 잘 보지 못하고 나는 좀 쓸모없는 존재구나 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있던 저에게 내가 이 세상으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된다는 그 가사가 참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리엔테이션 동안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계속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네, 저는 그 학교를 계속 다녔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대학 시절은 정말로 후회투성이입니다.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놀러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데 그래도 대학 시절을 돌아보면 제가 한 가지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 학교에 보내셨다는 것과 그 학교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았던 대학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대학 시절을 돌아보면 저에게 큰 기쁨과 그리움의 시간으로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대학 시절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 스바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스바냐가 이렇게 노래하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지금 굉장히 기뻐할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라고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스바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갑자기 기뻐하고 노래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스바냐는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 정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는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스바냐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바냐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 왕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범하고 백성들도 그 왕을 따라서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2절과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및 아울러 멸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 유다를 멸절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바냐는 전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세월이 지난 후에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가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쏟아져서 유다는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스바냐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도 쫓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며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여기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말씀은 겸손하고 온유한 백성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MBTI라는 검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아주 꽤 오래된 검사인데 요즘에도 굉장히 유행이 되더라고요. 그 MBTI 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성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MBTI 검사를 여러 번 해봤는데 다른 것들은 다 조금씩 바뀔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I, 내향형이라는 그 성향입니다. 저는 내향형이라서, 외향형이 아니고 내향형이라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만 에너지가 충전되고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있으면 좀 에너지를 이렇게 빨리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저와는 정반대로 사람들을 만나야지만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성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저는
어떨 때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혼자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5절과 17절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을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런 하나님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때문에 이곳까지 오게 된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앞에서는 바다가 갈라졌고 강이 갈라졌고 엄청난 위험을 가진 성도 함성 소리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고 싶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항상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겪게 될 무시무시한 심판을 계속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절절한 사랑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절절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것일까요?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첫 번째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죄를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찾아봤더니 영상 중에서 아빠가 칼퇴근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칼퇴근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는 안 나오는 영상입니다. 네, 아빠가 왜 칼퇴근을 하는 걸까요? 아기가 저렇게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반겨주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아빠가 집에 오므로 인해서 기뻐하고 아빠는 그렇게 아빠를 반기는 아기를 위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아기가 없어서 저런 기쁨을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느껴보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빠는 밖에서 일하고 와서 힘들지만 이런 아기를 보면서 그 피로를 잊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이런 부모의 사랑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욱 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아까 사진에서 아기를 기뻐하던 아버지보다 더욱더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노리면서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지만 다윗은 지금 원수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하고 기뻐하며 노래 부르고 찬송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순탄해서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큰 풍파가 몰아쳐서 흔들리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